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내일은 음력으로 2월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미타제일이자 불심사에서는 1년 동안 불심사 부처님 전에 인등 공양을 올려주신 우리 법부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보름 인등 기도 법회일이고요. 내일은 불교의 4대 명절 중에서 부처님 출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타제일이자 보름 법회일이자 부처님 출가일이면서 24절기 중에 내일이 이제 세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춘분.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일이잖아요. 내일은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 내일이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죠. 네 번째 절기인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 출가에 관해서는요,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애경사 알림판과 그리고 불뮤직닷컴 홈페이지 도반의 공간 생일과 애경사를 올리는 게시물에 글을 올려놨습니다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살고 계시지요. 부용거사님과 그리고 수경신 법부님 두 네 분이 도반이십니다만은 부용거사님과 수경신 법부님의 차남 결혼에 관한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청첩장도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39쪽입니다. 539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전의 말씀, 경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화성유품을 우리가 지금 제7품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화성유품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품에 비해서 좀 양이 많습니다. 화성유품이 끝나면 이제 500제자 수기품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상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화성유품이 내용이 좀 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너무나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539쪽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어 모든 세간의 천신, 마왕, 범천, 사문, 바라문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어 해탈케 하소서 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원하옵나니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고 큰 법의 소라를 부시며 큰 법의 비를 널리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귀하고 청하오니 멀고 깊은 음성으로 연설하여 주십시오. 이때 대통지승 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그리고 뒤에 짤막한 한 줄의 경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서남방과 내지 하방까지도 모두 그러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는데요. 거기 539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범천왕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남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범천왕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범천왕은 인도 브라만교의 창조와 지배의 신입니다. 그래서 범천은 불교의 수호신 중에 하나거든요. 불교의 수호신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고대 인도의 그러한 신입니다마는 불교에 편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호법신 중, 불법을 보호하는 신 중의 하나로 이 색계 초선천의 제일 높은 곳에 거주하는 그런 그 이 왕을 우리가 이제 대범천, 범천왕 또는 범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40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부처님에게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범천왕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말하는 내용이 법륜을 굴리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륜을 굴리셔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시며 큰 법에 북을 치시고 큰 법에 소라를 부시며 큰 법에 비를 널리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찬탄의 노래이면서 멋진 부처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지요. 이런 내용을 한 호흡에 쭉 읽어가면 동방에서부터 서방으로 몇 방향은 정상적인 속도로 소개하고 나서 남은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며 흥분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고조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시방을 낱낱이 다 소개하면 분위기가 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면 이런 계산이 아주 치밀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남방과 540쪽이죠. 서남방과 내지 하방까지도 모두 그러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에 상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을 살려서 이제 매듭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540쪽에 보면은 밑에 상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 이런 제목의 경전의 말씀, 경문을 541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방의 500만여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모두 자기가 있는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찬란하여 예전에 없던 것을 보고 매우 환희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고 각각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하였느니라. 그 대중 가운데 시기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오늘날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여러 궁전에 찬란한 광명이 비치니 그 장엄함이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이렇게 기묘한 모습은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큰 광명이 비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곧 광명, 빛이라는 겁니다. 빛. 1월 등명불, 일은 태양이요, 월은 달이고, 등은 등불이고, 명은 밝음이잖아요. 태양과 달과 등불과 밝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빛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로 켜든
전기로 켜든 모두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다시 밝음, 어두움 무명에서 밝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이제 촛불을 켜거나, 요즘에는 촛불 대신에 초는 그 끓음이 많이 나고 촛농이 많이 녹아서 또 관리가 힘들고, 또 이 초에서 끓음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엔 LED 초가 이렇게 휴대폰처럼 충전해 쓰는,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때는 심지가 있고 타는 초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LED 초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초로, LED 초든 전기불 초든 또는 그 촛농이 떨어지는 초든 모든 것은 전부 다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명을 밝히는 지혜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42쪽, 그러니까 방금 읽은 곳에서는요, 바로 이제 부처님은 바로 빛이다. 부처님은 광명이다. 우리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42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어보죠.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방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 여례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좌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전에도 그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 번 나와서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사 원컨대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43쪽을 보면요, 이 본문의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부처님이 올린 꽃이 얼마나 많았든지 수미산만큼 높이 쌓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이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수미산은 바로 이제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산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주가 동서남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승신주, 남쪽은 선부주, 서쪽은 우화주, 북쪽은 구로주, 이게 이제 4대주인데, 우리 절의 스님들이 축원할 때 이
해동 대한민국 할 때 이제 남선부주를 이야기합니다. 남선부주.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는 그러한 이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는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루주 4대주가 동서남북에 있고 그것을 둘러싼 구산 9개의 산과 8군데의 바다가 있다. 이 수미산의 하계 아래 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는 인간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의 사방으로 동방에는 지국천, 남쪽에는 증장천, 서쪽에는 광목천, 북쪽에는 다문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서 보면 사천왕들이 바로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을 지키는 그러한 하늘의 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의 사왕천, 사천왕을 보면 지국천, 동방에는 지국천, 남쪽에는 증장천, 서쪽에는 광목천, 북쪽에는 다문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을 건립할 때도요, 그 가람의 배치, 그 도량, 절의 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찰에 들어서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문이 일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선 그 이 불국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일심을 상징하고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제가 부리문이 있거든요. 그 부리문에 도달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는 그 위에 있다고 그래서 법당 안에 불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수미단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올린 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의 산입니다. 수미산은 실제 있는 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높은 그러한 수미산만큼 쌓였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에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꽃으로 꾸미고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야 수미산인들 성에 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부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에 꽃으로 공양 올리고 꽃으로 꾸미고 또 부처님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수미산인들 성에 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인을 기리는 중생의 마음이 이처럼 아주 진실하고 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 대해 말할 때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화엄경. 여러분들 불교대학 4년간 수업하면서 화엄경 약찬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화엄경 약찬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원 119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70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 화엄경은 인도의 중인도의 스님인 용수보살이 그 바닷속 깊이 있는 용궁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 사실은 용이 어떻습니까?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전설의 동물인데 용도 전설의 동물인데 하물며 용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화엄경과 같이 뛰어난 가르침, 화려하고 멋진 가르침은 도저히 인간 세상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저 깊은 바닷속 용궁에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궁보다 더 깊고 권위가 있는 아마 미지의 세계가 있다면 아마 그곳에서 가져왔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경문 542쪽에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인도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도 성지순례를 가본 일이 없으니까요. 다녀오신 스님들한테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고 또 이렇게 이제 인도 성지순례 그 여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인도의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은요, 보시를 요구하는 거지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 요구하는 거죠. 보시하라고. 그런 거지들을 자주 만난다는데 그들은 보시를 받고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하는 사람이 고마워해야지 왜 보시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를 얻은 것이고 보시받는 자신들은 빚만 지는 것이다. 부득이해서 보시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 보시자에게 이자까지 갚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고마워할 것이 없다. 정말 고마워할 사람은 보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지순례길에 구걸하는 그러한 거지들이 보시를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면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좀 그럴듯하잖아요, 내용이.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를 얻은 것이고 보시받는 자들은 빚만 지는 것이다. 이 법화경에서도 보시하는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7품 화성유품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돌아오는 과보가 크다는 겁니다. 보시하는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꼭 절에 보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나눔의 실천이라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부한다든지 주변에 무엇을 베풀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누고 베풀고 기부를 하면 돌아오는 과보가 크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과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되지만 물론 그러니까 과보를 생각하고 보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보시하면 그래도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보시하는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인도 성지순례길에서 자주 만나는 그러한 거지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 당신들은 그 이 보시를 받고도 인사도 않고 고마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성지순례길에 들은 순례자들이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보시하는 사람이 고마워해야지 왜 보시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느냐? 보시하는 당신은 복을 지을 기회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보시를 받지만 우리들은 빚만 지는 것이다. 부득이해서 지금 보시를 받았지만 언젠가 보시한 당신에게 이자까지 갚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고마울 것이 없다. 정말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보시하는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45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545쪽입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훌륭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처님 세존을 비우니 3개의 지옥 속에서 중생들을 건지시느라 애쓰십니다. 넓은 지혜 갖추신 세상의 어른께서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감로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널리 제도하십니다. 옛적 한량 없이 오랜 세월에 부처님도 없이 지냈으니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는 항상 캄캄하였습니다.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하며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죽는 이는 흔히 악도에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듣지 못하고 착하지 않은 일만 항상 저질러 육신과 힘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감소합니다.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즐거운 생각까지 없어지고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본받을 만한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있거늘 세상의 눈이신 부처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시었습니다.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간을 뛰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우리들은 한없이 기쁘고 경사스럽습니다. 그 이외 모든 중생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지금 세존께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마지막에 두 줄 밑줄을 쳐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시죠? 또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절에서 이제 법회할 때 불공 드릴 때 마지막에 많이들 했을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불심사 불자법이지 191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휴양계라고도 하고 다른 말은 공덕계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이 경문을 이룬다든지 또는 그 진언을 이룬다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휴양할 때 그 공덕을 우리가 찬탄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개송이죠. 우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불자법이지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온누리에 널리 퍼져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국에 태어나고 무량수를 함께 빚고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46쪽 이제 해설문을 보면은요, 경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는 항상 캄캄하였습니다. 이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는 항상 캄캄하였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하며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죽는 이는 흔히 악도에 떨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까 제가 빛이다, 광명이다, 무명을 밝히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맥락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불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불교에서는 광명,
빛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입니다. 저도 벌써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을 밝히는 것도, 또 이제 매년 정월달이 되면 인등을 밝히는 것도 모두 다 그 지혜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원리를 모르고 막행막식하고 무지막지하게 살면 갈 곳은 바로 어디느냐? 바로 악도밖에 없습니다. 악도라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을 사막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는 늘어나고, 우리가 다른 말로 사막취라고도 합니다만,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하며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죽는 이는 악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죽는 이가 천상이나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악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 사막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도. 우리가 이제 이 지옥아기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보면은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도 윤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천상, 인간, 아수라, 그리고 아귀, 지옥, 아귀, 축생, 이렇게 6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육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수라는 싸움, 소위 말하면 이 투쟁이라든지, 또는 싸우는 그런 이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하는 곳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수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서로 대립과 그리고 이제 투쟁이 번성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훌륭한 대중들은 더욱 줄어들고 죽는 사람은 천상이나 극락 대신에 대부분 가는 곳이 바로 악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도 듣지 못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인과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도 중생이다. 모든 것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중생이 악도 중생이라는 겁니다. 547쪽의 설명물 한번 보면은요, 547쪽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경문 밑에서 4번째 줄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지금 세중께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받아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이렇게 경문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지혜니까요. 그 광명을 받아서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다.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어디 궁전만 아름답겠습니까? 부다가야의 척박한 땅도 금강석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화엄경의 첫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 제국 아라냐 법보리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그 땅이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되었는데 가장 묘한 보배 박귀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마니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화엄경의 첫 대목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다가야에 가보면 사실은 모래와 자갈 또 돌투성이로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그 땅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감동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위에 보면은 그 아라냐 법보리 도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라냐 법보리 도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라냐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수행처다. 그래서 한적한 수행처. 지금으로 말하면은 절이라든지 암자, 토굴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란야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수행승들,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제 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당히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적정처다. 고유할 적자, 그리고 이제 고유할 정자에서 적정처. 또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 간에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없는 곳이라서 무쟁처다. 빌공자, 한가할 한자에서 공안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가로운 한이라고 그러고, 어지럽거나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유할 정자를 쓰는데, 우리가 무쟁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른바 머무는 곳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보통 마을로부터 오리, 심리가 이제 4km니까요. 2km 정도, 마을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을 우리가 아라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냐. 적정처다, 무쟁처다, 공안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47쪽의 중간에 보면은요,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보통 행사를 마칠 때 늘 염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그러니까 원이차 공덕으로 보급어 일체하여 아등 여중생이 개공성불도 하여지이다. 아주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법요지 191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원하건대 이 공덕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아등 여중생, 나와 모든 중생들이 당생 극락국에 태어나고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이죠. 무량수불 함께 뵙고 모두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경전에 있는 좋은 구절을 뽑아놓은 것이 바로 연불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로 성불한 대통지성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는 최고의 구절로 이제 끝맺음을 여기서 이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휴양하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휴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이 개송을 우리가 휴양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덕계라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혼자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공성불도입니다. 모두 성불하여 지이다. 다 같이 불도를 이루자, 그런 뜻입니다. 이 부처란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을 말하는데,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은요, 혼자만의 안온한 인생을 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심성은
바로 이기적인 심성이요. 바로 인간다운 심성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고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목표지요.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다른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진정한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성문연각이 열반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이 앞부분에서 이 삼승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삼승 그러면 성문, 그리고 연각, 그리고 보살을 얘기하잖아요. 성문, 연각, 보살. 그 중에서 이제 성문과 연각은요,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수행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냐면은,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성질과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요. 중생과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그러한 성질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삼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삼승. 이 세 가지 부류를 삼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성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깨달음의 도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분류를 석삼자, 탈승자, 삼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을 잘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시면 아마 그때 공부한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말하는데 모두 부처님의 일불승에 귀하게 된다. 이런 일불승에 귀일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성스러울 성자, 들을 문자. 성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일컬었는데 연각과 보살의 의미와 대조적으로 쓰일 때는요, 부처님의 교설에 따라 수행해도 결국은 자신의 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가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을 위한 가르침을 성문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문승은 연각, 벽지불과 함께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소승에 속합니다. 연각은 독각이라고, 홀로 깨닫는 자, 홀로 독자 깨달을 각,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은 자. 그런데 적정한 고독을 좋아하고 설법 교화하지 않는 성자를 가리킵니다. 여기도 소승입니다. 소승에 속해. 그래서 성문과 함께 연각을 우리는 이승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성문이나 연각은요, 자리 행만을 닦아요. 자기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행만을 닦아요. 그 행위 바로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타심이 없어요. 이타행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 없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과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할 때, 보살은 바로 뭐냐?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요, 살타는 중생을 뜻하니까 보살은 무상보리를 구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여러 육바라밀을 닦아서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자입니다. 특히 이제 무상보리를 구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살마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승과 연각승보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승을 매우 수승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548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말씀드렸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케 하여 주시며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감노법의 북을 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시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어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 익힐 법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설하여 주십시오. 대통지승불이 성도를 했잖아요. 그러자 시방의 범천왕들이 모여와가지고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500만억 범천왕들이 모두 함께 개송으로 법문을 청하는 의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지승불에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하게 하여 주시며 해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개송으로 또 범천왕들이 대통지승불에게 얘기하는 대통지승열애불에게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감노의 북을 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시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어 크고 미묘하신 음성으로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 익힐 법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설하여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원 범천왕들이 모두 함께 개송으로 대통지승열애에게 법문을 청하는 의식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법을 청할 때 아주 간단하잖아요. 청법가 부르면 됩니다. 청법가를 부르고 이제 법을 청합니다. 이제 이 법을 청할 때 청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법가가 이제 원래는 그 한자로 된 이 청법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음악으로 노래로 하는 청법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문으로 하지 않고 우리말로 노래로 많이 이제 하게 되지요. 청법가를 부르는데 요즘은 이렇게 법을 청할 때 청법가를 부르고 간단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대통지승불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당시로서는 부처님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청법도 이렇게 아주 정중하고 대단한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게 청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또 정중하게 청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대통지승불이 설한 법이 무엇냐면, 이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사제와 12인연을 설하는 광경이 다음 대목 12인연법을 설하다. 그래서 뒤에 쭉 나오면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는 대통지승불이 뭘 설했냐면 고진멸도 사제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12인연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사제와 사성제죠. 고진멸도 사성제와 12인연을 바로 대통지승열애가 설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뭐예요? 사제, 사성제와 12인연이거든요. 잠깐 그 말씀을 좀, 뒤에 12인연은 바로 뒤에 12인연법을 설하다 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12인연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선 그 이 사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진리입니다. 사제는. 제자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불교 대학에서 불교 기초교리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이 고진멸도 이 네 가지가 바로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가운데 성스러울 성자를 빼 사제라고도 하거든요. 사는 뭐냐? 고진멸도 네 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고, 제는 재관한다는 말입니다. 재관. 볼관자를 쓰죠. 그래서 사물의 참다운 실상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꿰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제의 진리는 바로 불교의 인생관이면서 생활관입니다. 첫째,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고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괴로움의 바다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게 둘째예요. 인생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셋째는 괴로움이 온다면 그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셋째고, 네 번째는 괴로움을 벗고 해탈에 이르는 길.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바로 사성제예요.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 네 번째 진리가 도성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리 고성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각종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 고뇌를 네 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우리 사고와 팔고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뭐냐?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이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생고는 인간이 살아가자면 모두가 다 고뇌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노고는 늙음에 대한 슬픔의 고통이죠. 병고는 병들면 심신의 불편과 고독함을 느끼는 고통입니다. 사고는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망함의 고통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사고라고, 넉사자 괴로울 꽃자. 거기에 팔고는 뭐냐? 이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에다가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고통.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무언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고통. 구부듣고입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정회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고통. 오음성고, 육체로 인해서 따르게 되는 고통. 이것을 이제 사고팔구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고뇌고 생 그대로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성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삼계는 편치 않아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삼계 화택에서. 이 고뇌가 가득 차 있으니 심히 두려울 만하도다. 이렇게 법화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마치 법화에서 말하는 활활 타고 있는 화택과 같다고 하는 부처님의 이 체험이 바로 인간 고뇌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성제. 그러면 두 번째 진리, 집성제는 뭐냐면 이 괴로움과 고통은 어째서 생기고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바로 번뇌론입니다. 번뇌론. 여러분, 괴로움이나 고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란 뭐냐? 바로 인간의 번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탐욕을 일으킵니다.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어리석고 우치한 생각을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어 삼독심에서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의 망상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상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고통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을집자를 써서 집성제, 집제라고 합니다. 집제.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지. 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멸할 멸자인데, 권유의 세타라는 깨달음과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유의 세타라는 깨달음과 열반의 세계. 왜 열반을 멸제라고 하느냐? 열반은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 열반을 왜 멸제라고 하느냐 하면, 열반을 범어로 우리는 니르바나, 불어서 끈다 그러잖아요. 니르바나. 그러면 무엇을 불어서 끄고 무엇을 멸하는가? 바로 괴로움을 불어서 끄고 고뇌를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육체를 불어서 끄고 몸을 멸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나고 죽음과 무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열반이나 성불이라 함은 인간 괴로움의 근본으로 되어 있는 무명과 탐욕과 진해와 우치, 그러니까 무명과 탐진치 삼독이 멸하고 일체의 번뇌가 다 멸한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멸성제다 그래요. 자,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진리 고성제, 두 번째 진리 집성제, 세 번째 진리 멸성제를 공부했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진리가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내용이 좀 길어요. 도성제는 뭐냐? 말 그대로 길도자잖아요.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은 멸제에 이르는 방법.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의 세계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8가지 바른 길. 이 팔정도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고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죠. 정견, 올바른 견해지요. 두 번째는 정사, 올바른 사유, 올바른 생각이죠. 세 번째는 정어, 올바른 말. 네 번째는 정업. 여기서 이제 업자는 업업자를 씁니다만 직업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직업. 다섯 번째는 정명, 목숨명자를 쓰는데 올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 일곱 번째는 정념, 올바른 기억과 신념. 여덟 번째는 정정. 이 바를 정자에다가 정할 정자를 써서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멋진 인생을 만드는 수행인 동시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8가지 바른 길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는 2가지 치우친 길을 피해라 그랬습니다. 고행과 쾌락.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2가지 양극단입니다. 고행과 쾌락,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거나 빠지지 않는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도의 길이 열반에 이르는 올바른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8가지 바른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나오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집멸도 사제의 도리를 바로 보고 정견이죠.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의 진리를 참으로 알면 그야말로 평안하다는 거죠. 그저 알았다고 해서 그 인연을 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고요. 인연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정경과 정견과 첫 번째, 6번째인 올바른 노력, 첫 번째 올바른 견해 정경과 6번째의 올바른 노력 정정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인연법의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음의 멸제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할 때 우리는 고뇌를 멸하고 열반의 도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성제에 관한 사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뒤에 12년법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549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대통지 승불이 설한 법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성제와 12년이다. 그래서 처음엔 고집멸두의 사제를 설했고 그리고 중생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12인연을 설했는데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사제와 12인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무고집멸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합니다. 12인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요즘에는 그 우리말로 많이들 반야심경을 독송하잖아요. 이제 불심사에서도 크고 작은 법회 때마다 꼭 원문을 이제 외우지 않고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이제 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좀 아무래도 쉽게 우리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무고집멸도 그랬습니다. 무고집멸도. 그리고 또 무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옥 색성향 미축법도 없고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말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년에 대해서도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라고 해서 모두 없다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멸도도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축법도 없다. 또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그래서 모두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을설하는 반야심경이라든지 또 공을설하는 금강경의 차원이겠죠. 반야심경에서도 뭐 고집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그랬잖아요. 법화경에서는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제와 12인연을 말하는 건데 하지만 법화경에 참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제와 12인연은 아니다. 진정으로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550쪽에 보면은 12인연법을 설하다 그래서 여기 조금 그 경문이 깁니다마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그 뒤에 12인연법에 대해서 그 나온 해설분의 소개를 드리면서 좀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50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대통지승 열에는 시방 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곧 3번의 12행의 법률을 굴리었느니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신, 마왕, 범천이나 그 이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굴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또 12인연법을 널리 말하였으니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유깁을 반연하고 유깁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하고 수는 애를 반연하고 애는 취를 반연하고 취는 유를 반연하고 유는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고 육입이 사라지면 축이 사라지고 축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 우비 고뇌가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2번째와 3번째, 4번째의 법을 말씀하실 적에는 1000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 뒤부터 여러 성문 대중들이 한량 없고 그지없고 이루다 셀 수 없이 많았느니라.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경문을 거기 보면은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그 다음에 노사, 우비, 고뇌. 이것이 바로 이제 12인연입니다. 12인연이고 그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요, 그 이 중간 3분의 2 정도 보면은 깊고 묘한 선정과 그 뒤에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제 경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명 육통 8해탈이라는 겁니다. 삼명 육통 해탈, 8해탈.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551쪽 밑에서부터 그 해설문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 12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문을 해설문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인연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현세의 과보를 받고 현세의 업에 따라서 미래의 고통을 받는 것이 12인연입니다. 우리가 12인연에는 무명행식, 유깁, 무명행식, 명생, 유깁, 식,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은요,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죠. 이 무명은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의견이라든지 또는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무명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정법에 대한 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올바른 세계관이라든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시작은 어때요? 무명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고의,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뿌리다 그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 뿌리가 바로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명행식, 명세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무명행식할 때 행입니다. 무명행식할 때 행. 행은 뭐냐? 무명으로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업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다. 그런데 뭘로부터 우리가 짓느냐? 무명으로부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우리가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업을 행위다.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행위 있는 거죠.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제 행위행자,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업을 가리킵니다. 업.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의 그러잖아요. 신행, 신체적인 동작. 구행, 입으로 언어작용. 그 다음에 의행, 뜻자죠. 사고작용.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면서 선악의 의지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 즉 업은요, 뒤에 잠재적인 힘의 형태로 반드시 뭘 남기느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흔적을 남겨. 세 번째는 무명행식, 무명행식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식입니다. 무명행식. 행에 의해서 식이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의지, 의식작용. 식이니까, 아식자니까 표면적인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서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생각하지 않고서 행에 의해서 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볼 경우에 꽃이라는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어때요? 전에 내가 꽃을 본 경험이 잠재의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현재 인식작용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에 의해서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명행식. 그 다음 명색이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이런 명자입니다만 정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결국 명색은 일체법을 말하는 것. 일체법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식의 대상 일체법을 육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성향 미축법 육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다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유깁과 함께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마음과 형체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것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명색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깁인데 유깁. 명색에 의해서 유깁이 있다. 유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입이 설시 느 등의 6가지 종류의 감각기관, 즉 육근을 얘기합니다. 육근. 그리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까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식작용이 있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깁인데 유깁. 그 유깁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육근 안입이설시의 육근에 의하여 대상을 깨닫는 6가지 작용. 그 육식을 낳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하는 건데 즉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뜻의 6가지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깁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촉입니다. 촉. 유깁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촉이죠. 촉입니다. 그러면 이 촉이라는 것은 뭐냐? 유깁에 의해서 촉이 있다 그래요. 촉이라는 것은 지각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입니다. 지각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이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감촉 감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근이라 몸신자 뿌리근자 이 신근에 의해서 접촉되는 대상은 말합니다. 촉이니까요. 그래서 신근은 우리가 육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촉각기관인 피부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접촉할 때 그런 촉자를 쓰게 되는 거죠. 접촉할 때 그런 촉자를 쓰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닿는다, 살과 살이 닿는다든지 뭐 피부와 피부가 닿는다든지 닿을 촉자를 쓰는 것이거든. 그 다음이 이제 촉 다음에 식입니다. 알식자인데 대상을 다르게 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니다. 유익의 대상을 받아들여 느끼는 작용. 바로 이제 촉으로부터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자, 사랑, 자애, 사랑하는 대상, 무력, 탐욕 등 좋아하여서 탐하는 마음을 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취할 치자, 탐에 따라 일어난 집착입니다. 색색한 미촉의 오경을 탐해서 애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나오지. 유정입니다. 유정으로 존재를 말하니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 그 다음에 생이죠. 나고 낳고 태상에 태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노사, 늙어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인연은 바로 이처럼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무명행, 그 다음 명색, 무명행식, 그 다음 명색, 유깁, 촉수, 촉식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걸 12연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이다. 12인연설이나 윤희설에 따르면요. 사람은 1생이 아니라 2생, 3생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선하게 살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12인연설이나 윤희설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은 죽어서 없어져도 혼은 남아서 다른 몸에 옮아서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거듭한다는 것이 윤희설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윤희설을 보면 과거에 대한 업보를 현재 받음으로써 미래에는 고통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서 12인연은 과거와 현재와 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관관계로 우리가 이제 12인연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12인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551쪽 가장 밑에 보면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그 3번의 12행의 법률을 굴리었다. 그러니까 3번의 12행의 법륜의 행을 굴리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제 법문을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3번 굴렸다. 그래서 사제 법문을 3번 굴렸으니까 10이잖아요. 4, 3, 12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법문을 3차례 설하면서 지금 552쪽입니다. 사제 법문을 3차례 설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방향에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인데요.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사제는 성문을 위해 3번 설하고 성문을 위해 3번 설하고 12인연은 연각을 위해서 2번 설하고 육바라밀은 보살을 위해 3번 설하는 형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3번 설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 상근기에는 시전하고 보이시자 구를 전자죠. 상근기에는 시전하고 중근기에는 권전하고 권할 권자입니다. 하근기에는 증전하여 각각 깨닫게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상근기에 나오는 그 이 시전은 이것이 고이고
이것이 집이라고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중근기에 나오는 권전은 이것이 괴로움임을 알게 하고, 집을 끊고 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으라고 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권전이다 그럽니다. 권할 건자 구를 전자. 마지막에 이제 하근기에는 증전인데, 부처님께서 사제를 증득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증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또 12인연법을 널리 말하였으니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아까 이제 쭉 제가 이 12연계하고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육입을 반연하고 육입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하고 수는 애를 반연하고 애는 취를 반연하고 취는 유를 반연하고 유는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역으로 말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고 육입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우비 고뇌가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부터 12인연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순역이라고 그래요. 순역입니다. 순역. 우리가 이제 이 순관, 역관 그 두 분야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괴로움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비롯이 됐기 때문에 바로 현실적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12가지 마지막인 노사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12인연 순관이 있고 무명에서 노사의 방향으로 관찰하는 것. 순관이 있고 역관. 거꾸로 노사에서 첫 번째 무명의 방향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12연기를요. 이 순관, 무명에서 마지막 노사의 방향으로 관찰하고 역관, 노사에서 첫 번째 무명의 방향으로 관찰해 깨닫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12연기를 순관, 역관, 순과 역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역 두 관찰에서 부처님들께서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는 먼저 역관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친 현실적인 괴로움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괴로움이 바로 12가지 마지막의 노사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처님들은 그렇게 이제 이 역관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2쪽 중간에 보면은 반연한다 그랬어요.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우비 고뇌를 반연합니다. 반연한다는 말은 이끌어온다. 주변 사람들에게 권한다. 인연을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명이 행을 반연한다. 이 말은 무명이 행을 이끌어온다. 행이 또 발전해서 식을 일으키고 식이 또 한 걸음 발전해서 명색을 일으키고 명색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12가지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만히 있지 않고 좋지 않은 것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늙고 병드는 것, 걱정거리, 괴로움, 번민과 같은 것을 반연해서 이끌어와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좋든 싫든 경험하는 삶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꾸 반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일을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를 나누어주고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반연하는 거예요. 이끌어 오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바로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불묘지탁 홈페이지와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알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 검색창에서 불심사를 검색해 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 검색창에서 불심사 또는 성종스님을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명함 뒤에 나오는 이미지까지 첨부를 했더니 선정화 법부님이 댓글을 한 분이 다루셨네요.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어요. 드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하기를 누르고 알림을 신청하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바로 이것이 반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전 공부나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고 또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 유튜브를 요즘에 뭐 한 번, 두 번 검색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 검색창에서 불심사 또는 성종스님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영상, 저는 이제 뭐 이 동영상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동영상란을 누르면 올려져 있는 음원이 쭉 강의한 내용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연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 교리라든지 제가 강의한 경전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반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53쪽 가장 위에 보면은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노사우비가 사라지느니라. 이게 역순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근본이 사라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 경전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각양각색의 고통과 온갖 문제들이 함께 사라지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각경 보완장이나 능엄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에서 물론 이제 금강경도 읽어드리고 아미타경도 읽어드리지만 무상계를 읽어드립니다. 영가제는도 읽어드리고 무상계를 많이 읽어드리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불자 법요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이 강의를 항상 들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법요집 495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95쪽을 펴시면 무상계가 나옵니다. 무상계. 우리가 이제 보통 무상계 할 때 계자는요, 쉴계자, 개송할 때 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5계, 10계, 10선계 할 때 우리가 계를 지킨다고 할 때 쓰는 경계할 계자입니다. 경계할 계자. 그래서 어이가 아니라 한글로 여입니다. 여이. 그런데 그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495쪽 펴셨습니까? 부무상계자는 입열반 지요문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 우리말 무상계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 499쪽에 보면은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요긴한 문이고 그럽니다. 월고해 지자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요긴한 문이요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계는 자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비의 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무상계는 입열반지 요문이요. 무상이라는 이 철칙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다 그 말입니다.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요긴한 문이고
고해를 벗어난 자비의 문이니라. 부처님도 이 개를 의지하여 499쪽입니다. 우리말 무상계. 부처님도 이 개를 의지하여 열반을 성취하셨고 중생도 이 개를 의지하여 고해를 뛰어나느니라. 영가여, 이제 그대는 6가지 감광과 6가지 경계를 벗어나서 신령한 아르마리가 뚜렷이 드러나서 부처님의 위대한 계를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말 무상계인데요. 이 무상이라는 이 철칙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변하고 결국은 사라져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존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 변화, 발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 소멸하죠. 이게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본문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에 그게 이제 본문을 보면은 경문 중에 이 551조 그 중간 밑에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삼명육통. 3가지 밝음은 3명이요. 6가지 신통은 6통이요. 8가지 해탈은 8해탈이다. 그래서 삼명육통과 8해탈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덕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삼명과 육통, 삼명육통과 8해탈은요 불교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고요. 삼명육통과 8해탈은 부처님의 덕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일 수도 있고 부처보다 못한 경지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삼명육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또 알아야만이 좀 도움이 되겠죠. 잠깐 설명을 오늘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부하는 제8품 500제 수기품에 가도 삼명육통 8해탈이 나옵니다만 육통은 삼명은 뭐냐? 먼저 부처님과 아라한과를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은요 3가지 신통한 지혜의 광명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의 어둠을 깨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삼자 밝을 명자를 써서 삼명이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과거 전생을 밝혀서 아는 지혜입니다. 이걸 숙주지증명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생사를 밝혀서 아는 지혜입니다. 사생지증명. 세 번째가 고집멸도의 번뇌를 끊는 지혜, 누진지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육신통을 말합니다. 육신통. 천안통. 범부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경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천이통. 평범한 인간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는 지혜. 세 번째 타심통.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 네 번째 숙명통. 과거세를 아는 지혜. 다섯 번째 신족통. 어떤 경계도 뛰어넘는 지혜. 또는 변신하는 신통. 세 번째는 걸림없이 날아다니듯이 움직이는 것 신종통입니다. 여섯 번째 육신통 중에서 누진통은 번뇌를 자유자재하게 끊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8해탈은 뭐냐? 8가지의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탐착을 버리는 수행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첫째는 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색상의 영향을 부정관으로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색상이 내심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수행하는 것. 세 번째는 앞에 두 경계가 이제 이 부정관의 생각을 버리고 청정한 면을 관하여 수행하는 것. 네 번째는 물질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서 소위 공무변체의 정에 들어가는 것. 다섯 번째는 공무변체의 마음을 버리고 식무변천의 정에 들어가는 것. 여섯 번째는 식무변체의 마음을 버리고 무수유체의 정에 들어가는 것. 일곱 번째는 무수유체의 마음도 버리고 비비상초의 정에 들어가는 것. 여덟 번째는 모두 버리고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파레탈입니다. 파레탈. 이 중에서 이제 파레탈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통, 삼령 육통, 파레탈 잠깐 부연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 장을 넘겨서 554쪽을 보시면 중생의 삶,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경계에 이끌리고 경계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아닌 바깥 경계에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경계의 변화에 내가 굴러가고 변해가는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입니다.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문에서 경문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말씀하실 적에는 천만호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 해탈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왔거든요.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내가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선사의 수처작주와 같다. 수처작주와 같다. 그러니까 이 수처작주는 임재록에 등장하는 그 임재선사의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심선도 오면은 그 출입구에 보면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다 이렇게 이제 큰 돌로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좀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 의미로 표지석을 써놨습니다마는 이 당나라 고승이죠. 임재선사. 임재선사의 그 설법을 정리한 임재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수처작주. 어느 장소에든지 그런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은 그 서는 곳은 모두가 다 참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수처작주하면 입처개진이라 그 서는 곳은 모두가 참된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말이죠. 임재선사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러면 하는 일마다 참이 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든지 주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참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 고승인 임재선사의 그 유명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처작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해탈하면요, 깊고 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과 팔해탈은 어때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중에서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말씀하실 적에는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 해탈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 해탈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임재 스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쫓아가지 말아라. 경계를 쫓아가면 그것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것과 같다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바깥의 다른 상황에 끌려가는 것은 그대로 경계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도깨비에게 홀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간에 경계는 경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다 경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12연기법을 설하는 내용까지 대통지승열애가 이제 사제법과 그리고 12연기를 설한 부분까지를 공부하면서 사제법과 12연기에 관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55쪽에 16왕자가 출가해가지고 3위가 되는 내용, 또 3위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3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3월 27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50분 동안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신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이제 이 탁마한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께서 현실의 삶이 좀 더 좀 여유로워지시고 마음적으로 여유로워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조금 설령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여유로워지시고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올바른 그러한 신행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보살심과 불심으로 살다 보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경열반의 경지에 조금 한 걸음씩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2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깨달음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늦게 출석하신 분이 없죠. 100% 모두 다 출석을 하셨으니까요. 감사드리고 결석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2시간 동안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일주일 후에 3월 27일 날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